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129절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129절의 시작을 놀랍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닭관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닭관체로 쭉 되어 있는데 알파벳 이제 페로 시작하는데요. 페레, 그래서 놀랍다. 이 놀랍다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경이롭다. 이 경이롭다는, 이 놀랍다는 뜻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경이로움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 그 일에 대한 놀라움을 말하죠. 그 무엇이요? 주의 증거들이. 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러면 그냥 성경책, 책 이렇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은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 역할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무너진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좌절된 마음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샘솟게 하죠. 그 믿음을 주죠.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 말씀의 힘은 경이롭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는, 그것이 바로 주의 증거 말씀이다. 말씀의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 육신과 영혼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걸고 이런 거 같이 나를 걸고, 그러니까 내 전인적인 나를 걸고 내 삶, 내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이를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은 경이롭기 때문에 이를 내가 내 영혼이 지키나이다. 예. 말씀이 놀라움으로 내가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걸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분명한 말씀에 대한 태도. 예. 이 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19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시인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였구나. 저도 배우게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까지 그냥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 그냥 말씀하면 그냥 좋은 해석, 그죠?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퉁치면서 그냥 그렇게 무마시켜 버릴 때가 참 많았는데, 야, 그런 게 아니구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이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이 자세와 태도는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30절에 또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성경을 펴는 거예요. 단지 책을 편다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시인이 어느 정도의 사모하는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에 열면,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면 늘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 앞에 서듯이 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빛이 비치어, 그렇게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해요. 지혜를 주고 어두웠던 마음, 또 우둔했던 마음에 빛을 비추어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둔하다라는 것은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단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둔하다, 어리석다와 단순하다는 뜻이 있어요. 단순하다, 우리가 수요일날 단순한 믿음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전에 얘기했던 단순한 신앙이라는 것은 순전함을 의미했어요. 분별력이 있는 순전함, 그런 단순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나쁜 의미의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이 단순함이 우둔함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둔하다, 단순하다,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둔한 사람 안에 빛이 비추어지면 깨닫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요. 아, 저분이 공부를 많이 했나 보다. 그거와 좀 다릅니다. 공부하랑 좀 달라요. 똑똑하구나. 이거와 좀 다릅니다. 지혜는. 똑똑함과 공부와 달리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죠. 언행이 다르죠. 부정적이지 않죠. 대화를 하면 배우게 되죠. 이런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늘 여기다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조조조 외우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이제는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린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 나에게는 말씀이 전부이고 나에게 말씀이 정말 길이고, 이게 말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진심. 나는 진짜 말씀이 내 삶의 전부야 라는 진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말씀에 늘 나를 비춰보면서 그것. 그리고 그 자체를 가장 기쁘게 여기고, 내 삶이 지금 어떤 내용이고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이 내 삶의 전부여라고 고백하는 진실됨. 누가 보면은 이루어진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는 스스로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삶에 그래도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주실지라도 나에게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상황에 비춰보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 비춰보다 보면 빛이 내 안에 임해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삶의 내용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게 돼요. 야, 이게 안 되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왜 그럽니까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게 돼요. 제가 혹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과 얘기할 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러질 않아요. 그 삶이 늘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말이 다르죠. 이게 그냥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가 좀 달라요. 또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말하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내 삶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말씀이 줘요.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 못해요. 어떻게 됐지 알아? 몰라요. 그러나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이것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131편을 이제 1절을 봅시다.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중요한 것만 할게요.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계속해서 시인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죠. 내가 주의 계명들, 말씀이죠. 사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거죠. 말씀을 그리워한대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성도들 중에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잘 그렇게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유튜브 틀면 나오고, 언제든지 어플로 키면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책 읽을 수 있고. 그래서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장들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 정말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적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더 대단한 어떤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입이 충분해요. 충분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 악함, 이 어두움, 이 굳은 마음이 고든 마음이 되고 열린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이미 충분하지 않아요? 유튜브 틀면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말씀에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갈급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공, 잘됨, 뭐 그런 것들만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켜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을 접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세상 뉴스 보는 게 훨씬 많고요. 정치 이야기 보는 게 훨씬 많고요. 나라 이야기 보는 게 훨씬 많아요. 그것과 비례해서도 안 되지만 그보다 더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돌아가는 시간은 훨씬 더 적어요. 비례하지도 않고 반비례도 아니고 그냥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 사실은 여러분 말고는 대부분은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 속에서 우리 설교가 30분이니까요. 보통이 30분 설교로 일주일을 살아가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단하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의 삶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가 달라져야 될 것은 다른, 이게 엉뚱한 걸 자꾸 짚잖아요. 저거 달라져야 된다, 요거 바뀌어져야 된다, 막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막 이러지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다 해보잖아요. 참여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흉내만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늘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저러면 잘 되는 건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시편 이 기자에게는 태도가 달라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내 입을 열고 헐떡이, 입을 열라는 것은 진짜 하고 이 헐떡이는 거, 헐떡이는 거. 헐떡이라는 것은 갈급해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갈급함이냐면요, 사막에 지금 며칠을 지금 굶었고 물을 못 마신 거예요. 그 물을 한 모금이라도 찾기 위해서 갈급해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헐떡이는 거, 이렇게 헐떡이는 거. 입이 쩍쩍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침도 없어요. 입술은 그냥 다 갈라져 있는. 그렇게 시인은 성경을 그렇게 사모한대요. 우리 이렇게 사모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깨워서 나오면서 이런 헐떡이로 나옵니까? 졸다가 그러나 귀해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새벽도 했으면 해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대한 헐떡임이 있는가죠. 지금 우리가 시편 이 119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시편 이 기자가 중반부부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대적들에게 대적을 받고 있고 환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든 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인은 뭘 합니까? 주님 왜요? 라고 말하지 않죠.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또 나아가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을 통과해 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리는 통과를 늘 해결로 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통과를 해결로 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봐요. 어떻게 그 과정을 통과해 가냐예요. 그것을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 가고 있느냐예요. 이 시인은 헐떡이며 말씀을 찾아요. 단지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저 사람은 안 힘든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고 한탄해하지 않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꿋꿋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향한 헐떡임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가죠. 그리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라면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만 이 시인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게 은혜죠. 이런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32절을 봅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주님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의 자신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던 대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주시는 경이로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의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말씀은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죠. 그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은혜 하나님이세요. 은혜 하나님.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에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에는 책임이 있어요. 은혜라고 해서 우리가 내가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 내가 예수님 믿고도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십니다. 네, 벌을 주세요. 약간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받는 벌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받는 벌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받는 실패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당하는 실패는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의 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빚어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은혜예요. 고난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고난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고난은 은혜이죠. 신자는 고난 가운데 내 이 고난이 복이 될 것을, 또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픔과 고난을 기도라는 것으로 승화시켜서 바꾸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저는 주님이 항상 옳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마지막 13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인은 여전히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여주죠?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죠. 헐떡이죠. 주님 붙잡죠. 그리고 또 붙잡는 것이 뭡니까?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올바르십니다. 주님은 틀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항상 옳습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시고 정확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옳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막 그러지만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거든요. 그 옳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옳은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붙잡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심이 돼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32장 함께 우리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풍랑에 배저하. 이 작은 뱃사공은 이 작은 뱃사공 주님이라 주님이라멘.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를 믿으시죠?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늦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전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소망의 나라에 다 이르렀을 때, 아 그랬군요 주님. 우리가 그만큼 우두네요, 그죠? 이러려고 하셨군요라는 걸 아직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한데, 사실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인생을 걷고 있어요. 그 터널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사람은 터널이 아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터널인 줄 몰라서 그래요. 터널이에요. 다 터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터널을 그냥 빨리 터널만 빠져나가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터널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자,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을 위해서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덥석 오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해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오시면 더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계속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 붙잡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승리해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붙잡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헐떡이며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처럼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인처럼 한번 기도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또 우리 전명호 성도를 위해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주님 더욱더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이지만 우두나무로 걷지 않기 원합니다. 지혜로움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듦으로 말씀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삶에서 믿음이 더욱더 생겨지고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예수 사랑교회 모든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저 끝에 빛이 있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터널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하니 주님 이제 항암이 들어갔습니다. 항암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의 육신의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하나님 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그 영혼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믿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